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다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성령의 인도로 잠깐 그 네시하고 어떤 빌립이 만나서 한 순간, 짧은 순간을 함께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네시에게 참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참 평생에 그 네시는 빌립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 평생에 잠깐 본 빌립을 통하여서 네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 만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과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에 그 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정말 한두 번 보고 헤어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많은 그 미국 가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그때 주희가 아주 한 살 때였는데 내가 와가지고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먹여주고 체리도 따게 해주고 배도 태워주고, 그 조그만 보트지만 그 보트도 채워주고,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짧게는 한 번만 만났던 사람도 있고 두세 번 만나다 헤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큰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 지하에서 목요일만 되면은 어떤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프리 런치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 위주로, 유학생들 위주로 프리 런치를 제공했어요. 그거는 100명, 150명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입니다. 너무 즐거워요. 주는 밥은 간단합니다. 노란 쌀, 그 쌀 이름 잘 모르겠네요. 노란 쌀에다가 미트볼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 레모네이드 한 잔이 있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케이크 한 덩어리 있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고 그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잠깐 한 번 있다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빚진 심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학교 얼음나이 그 매거진이 왔는데, 매거진을 읽어보니까 항상 제일 뒤에 보면 도네이션 한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밥을 같이 프리런치를 같이 즐겼던 중국에서 온 이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다 박사과정이 있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가 봐요. 도네이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중국 학생들은 도네이션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또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인터뷰까지 실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중국에서 와서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이 눈물겨워서 이곳에서 힘들게 졸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거금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학교에다가 다시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짧은 한순간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나주고 또 단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올 여름에 7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회에다 어떤 특별한 안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61년도에 그 당시에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하마슈드가 갑자기 죽게 됐는데 의문사를 당했는데 그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라 라는 것들을 총회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마슈드는 현재 정치사에서 가장 격동기였던 1953년부터 1961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6.25 사변이 이제 53년에 끝났는데 그때부터 해서 61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아주 열심히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 협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비행기를 타고 콩고로 가고 있는 도중에 아프리카 밀림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 비행기를 폭파시켰는가? 그냥 비행기가 그냥 추락한 것인가? 누가 폭발을 시켰는가? 그 당시 이제 여론으로는 콩고에 워낙 그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그 지하 자원을 두고서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 소련, 프랑스 이 3개국이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정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그 사건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빨리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 어떤 물품이 있는가 이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은 하마슈드의 어떤 서류 가방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서류 가방 안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서류 가방을 막 찾았던 것입니다. 발견됐겠습니까?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발견됐습니다. 서류 가방 발견돼가지고 야, 이제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서류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게 정말 깜짝 놀라게 어떤 비밀 서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두 권의 책. 어떤 책이었을까? 한 권은 신약 성경이었고 다른 한 권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 중세 수도사죠.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경건의 서적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비밀 서류는 없었어요. 책 두 권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치열한 그 삶의 경쟁의 한복판, 죽느냐 사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그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그 가방 속에서 총도 아니고 어떤 비밀 서류도 아니고 비즈니스 문서도 아닌 성경책과 경건의 서적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세상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놀라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유엔 사무총장 공간이 이제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들어갔죠. 공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근데 별거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방에 딱 들어갔더니 드디어 어떤 노트가 수북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딱 봤더니 그 노트가 다름이 아니라 그가 15살 때부터 죽기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썼던 일기가 거기에 그대로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기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이 다그 하마슈드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히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가라는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다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기 내용 중에서 정말로 진주 같은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마킹스, 유명한 책이죠. 흔적이라는 책으로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는 유명한 문학가들이 이런 마킹스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 인용해요. 보니까 차이노 씨 같은 경우도 소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차이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킹스에서 어떤 좋은 문장을 빼가지고 소설에도 쓰고 그러셨어요. 보니까 결국 마킹스 흔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짧은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만 보고 헤어질 사람들에게도 어떤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유학을 왔을 때 그때 지금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집에 갔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친절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 가슴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하고 싶고 미국에서 좀 더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게 강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왔지만 한국도 사랑하지만 어찌 보면 한국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감사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그 하마슐즈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복잡하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흔적을 일기 속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쪽에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그 흔적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자신의 자손을 이 땅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심어주신 본능이고 육체의 DNA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죽었는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 완전히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어떤 후대를 낳지 못했다면 내 동생, 남자 동생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낳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영적인 계보, 영적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믿지 않는 자를 내가 그 잠시 약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써주었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그 영적 성장에 어떤 흔적을 남겨주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고 훈련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 인생에 내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흔적이라는 말을 열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참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삐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열매를 중요시 여겨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예수님의 겸손,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열매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성화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즉 전도와 양육의 열매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가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양육시켰는가 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는 그런 성화의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반성하는 삶을 살라고 누누이, 한두 번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유하시면서 40일 동안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총정리하신 다음에 그 결론으로서 마지막 한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고 한나라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말이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 단수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일단 불만 당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다 완성하지 못하신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가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구나.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의 관심을 가지고 언제 그에게 구원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또 우리가 친척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명절날 만나고 땡스기빙 때 만나고 그러면 자꾸 자식 자랑, 내 돈 자랑, 차 자랑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삶의 흔적을 남기는가라는 것들을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세 개의 주체가 나옵니다. 첫째는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는 성령. 성령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빌립이 나오고,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이 세 주체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주인공은 성령. 할렐루야, 맞췄습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항상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공은 항상 누구다?
성령님이시 것입니다. 네, 그 성령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은 쫓기고 있는 정말 무명의 한 집사입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있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하나의 평범한 교회 집사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온 나라를 책임지는 아주 고관 대작입니다. 그 둘이가 만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만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별로. 조합이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만나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빌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사도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항상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그런 같은 그 위대한 그 사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빌립은 사도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로서 이 공동체에서 이 밥 문제가 공개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됐었죠. 가부들을 섬기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된 한 명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밥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을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교회 핍박이 오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도망하다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유대 바로 위에 있죠. 유대는,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고 유대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 평범한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추측에, 야,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마리아의 털을 잡고서 정말 대형 하나님의 이 복을 막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포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정말로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그 마당에 이상하게도 우리 성령님은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여기는 정확히 한글 표현에 정확히 표현이 안 됐는데, 어떤 가사의 특정한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사 쪽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방향만 설정해 줍니다. 정확한 지역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구구절절 세밀하게 인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대강 어떤 큰 굵직한 것만 가르쳐 주시고 세밀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 어렸을 때 결국 너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으로 보셨죠, 요셉을. 그렇지만 결코 요셉에게 너는 감옥에 갈 것이다, 너는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지, 거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방향만 제시해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알고 나면 미리 겁먹을까 봐서 너무 미리 겁먹고 미리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것만 또 좋게 해요, 여러분. 너무 세밀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올 것은 올 거 아닙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큰 그림은 다 주세요.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큰 그림은 주십니다. 큰 그림은 주세요. 종국에 내가 이 길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뭔 일이 있고 후년에는 뭔 일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뭘 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도하시는 방향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빌립에게 너는 어떤 가사 쪽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 광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역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빌립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했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도시나 어떤 큰 광장이나 시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야지 광야로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빌립이 지금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 곳,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전혀 볼 수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는 빌립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삶의 아트입니다. 아트, 삶의 예술입니다. 신앙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뭐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우리를 집중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게 한 3년 동안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너무 고민스러워서 한국에 있는 좀 명망 있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좀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한 40여 분에게 했었는데 답장이 38통이 왔어요. 두 사람만 빼고 답장이 다 왔어요. 다 만나주겠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안 만나주시는 거야. 유명하신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뭐 목사님이 연락이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연락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안 받으시고 비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 보냈는데 편지 받으셨냐고,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비서가 하는 소리가, 아니 지금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당신 같은 학생을 만나겠냐고, 지금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가는 이미지가 완전히 흐려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바로 그거예요. 빌립을 만약 이렇게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빌립을 그냥 두었더라면은 빌립은 아마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큰 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 영혼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 인도하지만 제가 꼭 보통 두세 개 인도하잖아요. 하나는 1:1 성경 공부를 저는 인도해요, 항상.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단체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그 바쁜 빌립으로 하여금 내시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내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거기에서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라는 것은 황실의 황금,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면을 관할하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국무총리나 재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 정도 됐겠죠. 아주 큰 권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황량한 상태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황량함과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즉 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자가 왜 문제가 되는가? 물론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참 신으로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을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읽어보시면 고자는 하나님의 초홍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전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은 제일 가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방인이라면 사실 이방인의 뜰까지를 그래도 밟을 수 있는 거야. 이방인 뜰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고자였기 때문에 성전 뜰도 전혀 밟을 수 없이 이방인의 뜰조차도 밟을 수 없이 저 멀리서만 성전을 바라봐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낭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망감과 낙담감을 가지고 그 생명 없는 고자가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폭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정말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낭만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처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약한 자들 고아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내시가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낙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낙향하고 있는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빌립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향하고 있는 자들, 정말 실망 가운데서 낙향하고 있는 자들,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더더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빌립이 되어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빌립이 그래요. 그 내시에게 너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어요. 구원에 관련 메시아에 관련된 애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애언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딱 그 순간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즉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사야 53장부터는 그 구원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 쭉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53장을 지나서 54장, 55장, 56장에 무슨 말이 나오신지 아세요? 56장에 가면은 3절에서 5절까지 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지 말라.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언약 안에 서 있는 자는 고자라도 영원히 이름이 남으리라.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내 이름이 말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너가 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자는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영이 남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시니까 이 땅에 내 자손도 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돈이 다 무슨 필요가 있뇨 라고 그런 생각하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 모든 구원의 내용을 다 설명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다 준비시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전할까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할 말이 없으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일단 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전도의 문은 누가 여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내시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언제 끝내야 할 것인지도 또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싱 전도 초청잔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내 주위에는 목사가 아무 둘러봐도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사람 마음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면은 그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가 오늘 잠시 잠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지 못할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